불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딱 그죠? 네, 이게 이제 원래는 부띠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게 이제 깨달은 자, 네? 깨달은 자라는 거.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 깨달음이죠. 네, 그래서 사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뜻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각교입니다. 각교.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그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무상고무와 삼법이니요. 대생에 가면 그것을 이제 공이라 불렀던 것이고, 선에 가면 그것을 심, 마음심이라고도 하고, 뭐 선 그 자체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 깨달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라면, 우리가 뭐 멀리 가서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이것인데, 바로 이 자리 이것인데, 우리가 그 정거지기한 인연인지 미혹이 사로잡혀가지고 이 자리 이것을 확연히 우리가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를 알려고 하면은 일체 분별을 놔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있어가지고는 분별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자리가 탁 돼야만이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리고 나에게 보이는 너라고 하는 이것이 툭 떨어져서 이것 자체가 하나가 탁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있고 너가 있는 이 자리가 그대로 또한 네가 없고 나가 없는 이 자리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내가 막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무언가 너를 얻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 너를 나눈 상태에서 막 노력을 해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가 뭐를 얻는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 것은 부처님이 법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법문 말씀을 다 들으면 그거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온 프레임에서 탁 벗어나는 거라. 근데 이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깨닫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 머리적인 어떤 이해가 아니라고요. 그게 물론 이제 머리적인 이해를 통해서도 머리적인 이해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결국에는 머리적인 이해, 어떤 분별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한번 텅 빈 이 자리가 한번 탁 드러나거든.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그 참 부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하대오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 끝에 그렇구나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부처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도 그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야 이건 내가 가르치는 이치를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어려워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다는 말이죠. 이게 언제나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 그 자체를 쏙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인데 내가 듣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인데 이것을 늘 그 자기의 어떤 분별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상적인 분별 세계를 바라보는 선입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언뜻 들어오질 않는다. 그게 한번 싹 지워졌을 때 탁 부처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많이 이전에 했던 분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라든지 자기랑 같이 수행했던 도반들 이런 사람들한테 처음에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은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 바라나시에 있는 그 사슴들이 뛰어노는 공원, 녹야원이죠. 녹야원에서 오비국 옛날 자기랑 같이 사분 수행, 고행 수행하던 오비국에 대해서 그 양반들이 다 한 달 만에 다 깨달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 만에 다 깨달은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가르쳤었던 것이 중도, 연기, 삼법인 이거를 가르치는 사성제. 그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거.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색즉시 공, 공즉시 색, 이게 중도고. 텅 빈 공에서 일체가 일어났는데 이 일체 그럼 일어난 거하고 텅 빈 게 두 개로 따로 있느냐? 그게 텅 빈 것이 일어나서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서도 그대로 텅 비어 있어. 또 그래서 일체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고 무가란 말이야. 이게 마치 우리는 이게 꼭 있다 생각하지만 꼭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꿈속에 우리가 보면은 꿈속에도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고 꿈속에서 또 밥을 먹죠. 꿈속에서 밥 먹으면 배부릅니다. 꿈속에서 에베레스트 올라가면 숨이 찬다고. 그러나 그게 진짜로 숨이 차고 진짜로 에베레스트 땀 흘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세상이 이렇게 있지만 이 세상이 사실은 이게 텅 비어 있다. 이게 실체가 없다. 무상고 무하로 그냥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는데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게 공이야. 그래서 그 텅 빈 그 자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렇게 자꾸 말로 하면은 이게 한번 그래 탁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머릿속에 이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안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할 수 없이 뒷날에 가서는 방편 삼아서 방편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의 본질은 각이다 이게 각. 깨달음인데 깨달으면 그 내용은 색즉시공 공즉시 분명히 텅 비었다. 이 오원의 세계가 그대로 열반의 세계다. 그래서 그것을 탁 깨달으면은 일체처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괴롭고 슬프고 기쁘고 하지만 사실은 텅 비어 있단 말이야. 그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아, 이 원래 열반의 세계인데 이거를 왜 너희들은 자꾸 실체가 있다 생각해? 거기 붙잡혀가 죄책감에 스스로 붙잡혀서 괴로움을 받고 내 몸뚱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 탐욕을 내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화를 내다 보면 그것이 한이 쌓이고 한이 풀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 성격이 어떻습니까? 우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막 공격적인 사람이 돼서 누구의 조금만 이야기하면 막 탁탁탁 하고 인생이 아주 그러면은 막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님도 없고 이 바깥것도 없다. 없다 그래서 없다라는 그 말에 살아요. 이거 분명히 있죠. 있는데 왜 없어? 그런데 이게 실체가 없이 마치 꿈속에 일처럼 그런 말이에요. 꿈만 꿈이 아니라 이것도. 그래 그 자리를 한번 탁 우리가 알면은 이제 그 자리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글로써 말로써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법으로. 그래가 이제 그것이 분별이 탁 떨어진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탁 그게 와닿으면 거기 한번 한 소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붙잡고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해서는 수행을 해도 수행을 하되 수행하는 바가 없는 거야. 개를 지키되 개를 지키는 바가 없는 거야. 마치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살면은 꿈속에 꿈이 분명히 있죠. 꿈속에도 내 몸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꿈인 줄 알면은 사는 게 자유롭죠. 두려운 바도 없고. 물론 이제 꿈하고 또 현실 삶이라고 하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왜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몸뚱아리 이걸 자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실체가 있다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처음에 있고 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분별을 이리저리 일으켜서 지 마음대로 좋고 싫고 맞고 틀리고 생각하는 거 있다 없다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게 있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이 눈앞에 진리가 역력한데 이걸 보지 못하는구나 해서 그 이상 말로만 해가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지 상식을 하는 거지.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방편을 쓴다고. 그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지관입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그 선입관들, 분별들, 내가 오랫동안 살면서 이것도 이 세상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하고 내 생각, 내 이름 붙은 이게 나 아이가. 왜냐면 저 사람을 때렸는데 저 사람이 아프지 내가 아픈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 나중에 어리석은 생각이 어떤 분이 말하다가 그분이 아프다. 나도 아픈 거예요 그게. 왜냐면 너와 내가 없거든. 하나거든.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픕니다. 아버지가 몸이 아프고 무저 누우시면 자식들은 그걸 아프고. 그렇죠. 아버지하고 엄마만 해도 아버지 엄마하고 나만 해도 이게 가까운 사이라 생각해도 아버지 엄마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내가 괴로운데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프면
그만큼 내가 아프니까 저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다 생각하거든. 그게 우리의 이제 사회 말하는 오랫동안 쌓아온 분별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전전생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본다면 전전생생에 내 아버지 어머니 아닌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요 손가락이 아프면 요 손가락은 지가 안 아프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있음 속에서 텅 빔을 느껴서 이게 전체가 하나구나를 느끼면 이게 이게 나다. 여기도 아픈 거야. 물론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텅 비어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것이 체험이 돼야 되는데 체험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머릿속에 그와 같은 둘로 나누는 분별들 오랫동안 세월을 살아오면서 니하고 내하고 몸뚱아리 이게 내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몸뚱아리 다른 사람 몸뚱아리 이런 생각. 우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인 관점에서 전혀 틀린 이야기. 어떻게 너와 내가 둘이 하나일 수가 있느냐. 이게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야. 왜 안 받아들여지느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따로 다르다 생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그 텅 빈 그 체험을 해서 나가 없고 너가 없고 이 전체가 내 하나구나. 이걸 알게 되면 내가 그동안 진리를 거꾸로 알고 살았구나. 너와 내가 둘이로 알고 하나였는데 이게 전체가 하나. 내가 이게 내가 아니고 전체가 나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원하는 것이 오랜 동안 읍습 속에서 있었던 이제 분별하는 습관, 너와 나를 가르는 습관.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나라 생각하고 나머지를 남이라 생각하는 그러한 내 머릿속에 있는 그와 같은 오랫동안 가져왔던 분들을 지워 없애는 수행이 이게 지라는 거지. 번뇌를 싹 없애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물통을 싹 비웠다 그래도 그 물통에다 다시 더러운 물을 넣으면은 다시 그 물통에 더러운 물이 찬다고. 그러니까 그 물통에다가 더러운 물을 붓고 난 다음에 그 물통에다 지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거를 버려내고 난 다음에는 관을 통해서 올바른 지혜를 이제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올바른 지혜가 뭐냐? 그 금방 이야기했던 부처님의 깨달은 그 내용이 삼법인 사선비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가 이 진리의 자리가 그거를 이제 제법 실상, 그게 제법 실상이죠. 제법 실상, 일체 모든 존재의 실제의 모습, 제법 실상. 그게 공이라. 공이라 해서 이게 텅 빈 게 아니라 이 공이 바로 색으로 드러나는 이거, 이게 제법 실상이에요. 부처님은 공을 색으로 보고 색을 공으로 보면서 일체 분별이 없지만은 중생들은 색만 보니까 다 색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지 말고 공과 색,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인데 색이니 공이니 이런 생각도 아예 없이 그냥 바로 탁 여기에 지켜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잘 지켜지진 않지만 어쨌든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공이 색이고 색이 곧 공이구나. 이것이 제법의 실상이구나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상하물을 보면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증에서 말하는 여몽동, 태용, 여로여정, 응량, 여시관이라고 하는 그게 공관이에요. 공관. 그게 제법 실상관이에요. 그거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일체 분별 없는 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제법 실상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번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딱 하고 착 다가온다. 의심 없이 착 다가와주면 확인해준다. 그렇구나.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처님 말씀만 듣고도 그냥 깨달으면 그뿐인데 그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와 관을 가지고서 방편을 써셨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닫던 지관을 통해서 나중에 수행 방편을 통해서 깨달은 일을 가진 이것은 이제 선정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이야, 선정 수행. 그런데 이제 교학을 하는 교학 스님들, 학자들은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글자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이지. 글자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연구를 하는데, 근데 부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무상, 보, 무아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그 이전의 사상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겠는가 하면서 온갖 다양한 학습
맞설 이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아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라고 하는데 왜 무아인가? 그것은 우리 몸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싹 떼버리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아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원인을 제가 그 다음 생에 과를 받아가 업을 받는데 지수화풍이 싹 사라져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면 과를 누가 받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빼놔놓고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내가 없다 그랬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이제 논리적인 부처님의 이 깨달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빵 놔버리고 그 자리에서 칙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놈의 그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일상적인 논리하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고는 다르니까 이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소설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머리를 오히려 굴리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걸 놔야 되는데 오히려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부처님 머리 굴리는 걸 놔라. 그럼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라 하셨는데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 오히려 머리를 굴려서 글을 막 써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라고 하는 것은 저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교학이 발전을 하니까 그게 이제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온 건 정토교, 그 다음 나온 건 반야사상이에요. 정토교는 이제 그 일반 중생들이 부처님 법이 너무 어렵다 생각해가 죽고 난 다음에 막 정토 세상에 가서 부처님 죽으면 이제 식도 맑아지고 하니까 부처님 세상 가가지고 또는 뭐 미륵보살님 계신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맑은 식 속에서 공부를 하면 빨리 깨닫지 않겠는가. 금생에는 안 되고 다음 생에 정토를 가자. 이제 이런 사상인데 그 사상은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의 본질적인 사상은 아니고 반야사상 이것이 반야공사상 이것이 부처님의 원래 가르쳤던 것이고 무상고 부처님께서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대승에서는 그게 좀 공으로서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써놓은 대표적인 책이 반야경이고 그 반야경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불자들의 가장 많이 회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반야경 내용 중에 일부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숙달이 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돼요. 반야심이 읽은 걸 또 읽고 읽은 걸 또 읽고 읽은 걸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색적시고 공적시고 공적식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지 왜 색이 공이고 공이고 색이냐라고 하던 이 생각이 이 분별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면서 색적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턱 받아들여지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뇌하는 것과는 달라요. 세뇌는 억지로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이 부처님의 공성은 억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가지고 텅 비게 만들어버려요. 세뇌는 텅 비게 한다면 그 안에 다시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잖아. 그게 세뇌가. 부처님은 세뇌가 아닙니다. 이 반역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결국 세뇌가 아닌 것이 세뇌가 됐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그것도 다른 것에 의해서 세뇌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세뇌가 될 수가 없는 것이 텅 비어버리기 때문에 텅 비어버리기 불생불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래서 금강경을 좀 그 내용을 알고 읽으면 더더욱 좋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꼭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마침내용을 독성을 하시면 무식 속에 이 공성의 지혜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연이 있게 되면 부처님의 말씀이 뭔지가 알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바로 이 자리다. 이것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그리고 발심을 해서 참 있다가 정말로 인연이 돼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탁 체험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진정한 신심이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과가 동그랗고 사과가 빨갛고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믿죠. 근데 실제로 내가 나중에 직접 그거를 보고 맛을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확실히 사과가 빨갛고 맛있고 그런 거 확실히 믿게 되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두 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독교 믿음은 좀 달라요. 기독교 믿음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처음 믿음이라고 하는 부처님 믿음도 처음의 믿음은 아직 체험을 못하고 믿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믿을 때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노특대고 믿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고 내 말을 듣고 그게 택도 없는 소리인지 택이 있는 소리인지 네가 네 스스로 주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가 도저히 못 믿겠다라면 그러면 믿지 마라. 안 믿어주는 거 억지로 믿을 일이 뭐가 있어. 다른 거 수행이다. 그런데 내 법을 듣고 이 법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믿고 발심을 해서 그것을 체험하도록 해라. 이게 문사수가 아니다. 문사수. 그래서 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체험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의심하는 확고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일어나서 이 제법 실상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자꾸 머리로서 일종의 말씀 세뇌하듯이 제법 실상관을 했지만은 한번 이 제법 실상이 탁 체험되면 사과 맛이 원래 그렇구나 이제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사의 어떤 경계에 부닥쳤을 때 이것이 제법 실상을 본다할 것 같으면 지금 내가 이 때문에 괴롭지만 이거 사실 텅 빈 것이지. 바로 이 자리지. 하고 바로 그 자리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텅 비어요. 그게 바로 지의 상태지. 그리고 바로 그 텅 비어 있구나 이 세상에 그게 관이지. 그렇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지 않아요. 욕망이 생기지 않으면 탐을 내지 않습니다. 탐을 내지 않으면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가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지켜지는 계가 진짜로 지켜지는 게 계정의 사막이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불교는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계정의 사막을 지키는데 원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근데 이제 깨달음이 이제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계정의 사막을 닦으면서 문사수를 하고 이래 하는 것이죠. 그런 방편들을 쓰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방편입니다. 방편이에요. 결국엔 이것들은 뭐냐? 버려야 돼. 그래서 부처님도 화왕 불법도 마치 강을 건너는 땜법과 같은 것이거든요. 건너가서 강을 건너가서 네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버려야 되는 것인데 하물며 불법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런 것인데 와 자꾸 했던 이야기 또 하노 지겹다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런 이치구나. 그것을 통해서 금강경을 읽는 것 자체가 똑같은 내용을 또 읽고 하는 것 자체가 제법 실상을 정말로 철저하게 관하게끔 만들어진 장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도 좀 갔다 오고 낮에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아주 늦진 않았지만 약간 숨을 헐떡거리는 것 같더니 좀 피곤하네. 17 구경 유화분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성간자 승리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이거 좀 많이 봤다. 처음에 1분 다음에 2분에 정종 무슨 분들이야. 선현 청문회 선현 수보리가 일어나서 청하는 무슨을 묻는데 선현 청문회 나왔던데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장은 복습이에요.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또는 깨달음을 얻은 보살은
같이 머물러야 된다 하면서 금강경의 이치를 설명하시고 또 금강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다 이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수고리가 자비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선영기청문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수고리는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이미 한마디로 짐짓 부처님과 대화를 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불자들, 아직 깨닫지 못한 불자들이 깨달음의 기회를 얻게끔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서 그 사이에 깨달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복습을 할 테니 깨달아라. 계속 그래서 금강경은 이와 같이 해대작도 하고 해대작도 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일입니다. 이 없는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선난과 선nhân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곧 반드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으며 모든 중생을 제도하도록 참으로 한 중생도 제도되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있다. 중생을 제도한다. 그건 뭡니까? 부처 중생이 벌써 나눠지고 제도를 한다 안 한다 이게 나눠지면 벌써 마음에 분별이라.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 이야기는 분별을 없앤다 이야기예요. 분별을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다 제도하더라도 참으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그렇지. 원래 중생이 없는 거잖아. 원래 중생이 없는 거잖아요. 그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분별을 내되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을 내되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음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여간에 내가 무언가를 마음을 내서 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미 그게 아니라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되겠지?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무슨 다스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돼야 한다. 그렇게 위해서는 한번 이 소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번 탁 오지 않으면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이해는 뭐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도 돼.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그러나 그게 실제적인 이해가 않단 말이야. 정말로 수면에서 텅 비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약을 먹어가지고 약 처방문만 읽어서 뭐하냐고 그거를 약국에 갖다 주가 내가 그걸 묵어가 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병이 나는 것은 탁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심을 가지고 계속 발심을 해요. 발심을 한다는 게 뭐죠? 사홍소원 한다는 거예요. 사홍소원 한다는 건데 사홍소원이 뭐예요? 사홍소원이 뭐 불도를 다 배우겠습니다. 번뇌를 처음에 중생을 근절이다. 그 다음에 중생을 근절이다. 번뇌를 끊어버리다. 법문을 배웁니다. 불도를 이루다. 중생이 곧 뭐죠? 중생이 곧 번뇌고 이 법문을 부처님 법문을 배운다는 게 뭐예요? 깨닫겠다는 이야기를 깨닫겠다. 그게 불도를 그게 사홍소를 낸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깨닫겠다 이겁니다. 깨닫겠다. 깨닫는 그것이 중생을 일체 없애는 길이요. 너와 나, 중생과 부처 이 두 개가 싹 없어져 버려야 그게 중생 구애하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 그 사홍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지만 제적으로는 부처님으로 깨닫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발심이라고 하는 게 사홍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홍소원을 낸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불자는 늘 아침 저녁으로 사홍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을 구한다는 단계 중생 구하는 게 아니라 분별 떨어지는
떨어진 자리에 딱 매 순간 제법 실상을 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생. 뭐 사회복지를 해가 쌀을 주는 것도 중생을 통해 하는 일이지만 쌀을 주되 준다라고 하는 그 행위도 없고 내가 더 없고 쌀을 받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이 제법 실상관이 매 순간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교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화엄도 있고 천세도 있고 뭐 반야도 있고 그러지만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불교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교리가 대충 다 이해가 됩니다. 아주 학자처럼 세밀한 교리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것까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깨달으면 팔만대장경이 눈앞에 있는 이게 팔만대장경인데 산화대지 현진광이라 산과 강과 이 땅이 현진광 진실한 빛을 뿜어내고 있다. 근데 뭐 따로 특별히 경전을 읽을 일이 뭐가 있나? 산화대지 현진광.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발심을 신심을 가지고 그렇구나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생과 부처가 하나인 것이고 색이고 고인 것이고 그래서 바로 텅 빈 이 일체 모든 것이 있으면서도 있는 그 자리에서 텅 빈 그거구나 이걸 한번 믿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내가 죄를 많이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관계없이 그러니까 발심을 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신심을 가지고 발심을 해서 침전적으로 노력하면 언젠가 인연이 되면 된다. 그게 국자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위 없는 마음을 깨달으는 마음을 선남자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그렇게 다스리면 됩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신심을 가지고 발심을 내는 겨.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일체 정성을 건지되 건진다고 하는 생각이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잘하는 생각, 개인적인 윤회의 주체라는 생각, 어떤 실체에서 살아있다는 생각, 개체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인데 이것이 이제 인도 전통 철학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을 뭐 아트만이라고 하고 뭐 찌바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게 다양한 용어가 있거든요. 그 용어를 이제 한문으로 경전을 번역하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나누는 거예요. 부드갈라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그런 거를 거기에 따로 한 거니까 본질적으로는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상이라고 하는 게 철학적으로는 다 개념이 다르긴 한 것인데 뭐 본질적으로 하여간에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우리가 집착한 그것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상 그래서 일체에 그 실체가 없다. 이걸 깨달아야죠. 그와 같이 어떤 뭔가 실체가 있을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실체가 있을 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깨달음이 있고 이미 이게 깨달음이고 다만 이게 한번 확 나한테 아직까지 확 하고 한번 와야 되는데 뭐 다 했던 이야기죠. 이런 까닭은 수고리야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내는 어떤 실체가 참으로 존재하다는 그러니까 내가 뭐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거 없다. 수고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연등불초수에 계실 적에 어떤 실체가 있었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위 없는 바른 깨달음 무상등정각이라고 하는데 어떤 실체가 있냐 무상등정각이라고 하는 건 분별이 떨어진다. 있다거니 없다거니 이런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이 자리라고 그대로. 근데 연등불초수에서 어떤 법을 얻어가지고 그 법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았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어떤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 법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법이에요. 이 매 순간순간이 법이고 매 순간순간이 깨달아. 심지어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 못한 이 상태도 깨달으면 다만 내가 못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지금 나가 그 잘못된 후망된 나가 지금 그걸 나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놈이 뭐 내가 못 깨달았다거니 깨달았기 생각하는 건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다 깨달아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거는 내가 깨달았다 이 생각이 있으면 안 돼. 깨달음이 그냥 깨달음이야. 이 상황이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초소에 계실 적에 어떤 실체가 있어서 지금 바른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공, 즉, 시, 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텅 빈 공이라고 하는 어떤 바탕이 있어가지고 그 바탕에서 이 색의 세계, 일체의 세계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 공 따로, 색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 물론 뭐 그게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공이라고 하는 거는 텅 빈 것인데 그러면 텅 빈 것이 그냥 텅 빈 것 그 자체로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텅 빈 이놈이 이렇게 지금 순간순간 변화하고 꽉 차 있는 이걸로 그냥 나타났다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 꽉 차 있고 순간순간 변하는 이 속에 영혼이 변치 않고 텅 빈 것을 보는 것이고, 그거를 자꾸 구별하는 사람은 그 텅 비고 영혼이 변치 않는 것을 이 변화하는 속에서 뭔가 마치 변화하는 속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뭔가 찾으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결이 바로 물이다. 물결이 바로 물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물결을 보면서 그대로 물을 보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물결을 보면서 물을 마치 물결의 하나의 모양처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가도 깨닫지 못하지.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바로 지금 이거 우리 눈앞에 이거니까. 매 순간순간이 깨달으며 매 순간순간이 공이요. 매 순간순간이 색이요. 다만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하게 생각을 탁 놓으면 이게 다 이것뿐이야. 다 이것뿐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고 그러하다 수고려 예래께서 얻은 이 없는 바른 깨달음 무상등 정각이 나는 어떤 실체도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고리야 만약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마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말일 뿐인 거예요. 말일 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텅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텅 비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없지. 그런데 그 텅 비어서 없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꽉 찬 걸로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실체가 없다 그러면 허구적으로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 여러께서 얻은 이 없는 바른 깨달음에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너는 미래에 틀림없이 부처가 되어서 까무리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어떤 내가 깨달은 법이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분별을 갖고 있었다면 연등불 부처께서 석가모니 부처에게 네가 깨달았다 소리를 하지 않으셨겠죠. 왜냐하면 참으로 이 없는 바른 깨달음이라 하여 얻을 어떤 실체도 존재했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너는 미래에 틀림없이 부처가 되어서 까무리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뜻하기 때문이다. 열애의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게 한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여화수기, 작시연, 여명예세, 삼대짝불, 도석가모니, 가이고 열애자, 즉 제법 열의, 약륜, 뭐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했죠? 열애란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제법 열의, 열애라고 하는 것은 즉 제법 열의. 요거네. 열애자 제일 그 266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열애자, 열애라고 하는 것은 즉 제법 여의, 곧 일체법이 여, 일체법이 여 같을 여, 같을 여자네. 열애란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삶의 그대로의 모습, 그거를 제법 여의 이렇게 제법 여의. 그래서 열애도 해요. 열애가 열애 여거잖아. 열애 여거잖아. 열애란 열애 여거. 바로 우리의 삶의 이 모습 그대로랍니다. 지금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게 이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텅 비어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텅 비어 있지 않다면 괴롭지. 이건데 이것이 그대로 텅 비어 있다. 색적시공 공식시제. 이거를 그냥 한번 이 소리 보세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소리가 분명 있지. 어디 있어? 그럼 없어? 없어? 이 소리가 없어졌으면은 이 소리를 여러분 듣죠? 네. 그러면 지금은 소리를 안 듣습니까? 소리를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죠. 네. 이때 소리가 있다가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이 소리는 사라졌지. 네. 그러나 또 소리가 영원히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래서 이 텅 빈 자리가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그냥 없단 말이지. 그 한번 마음으로 가가 한번 쫙 한번 어느 날 한번 쫙 다가 근데 그게 뭐 깨닫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상태는 어떠냐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텅 비어 다 있는데 텅 비어 있어. 내가 깨달았다고 하니 옛날에 신박사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이런 생각이 없어. 그냥 텅 비었는데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있어.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뭘 모르지 그 상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은 체험했나? 그 체험도 아니야. 그건 체험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체험을 했다면 우리가 뭔가 느끼고 아는 게 있으니까 체험이잖아.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체험도 아니라 그런 걸 체험하고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도 바로 그 순간이고 지금도 이 순간도 바로 그 순간이에요. 사실은. 참 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이걸 모른다. 이게 참 희한한.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게 참 쉬우면서 어려운 것이고 어분하게 3년 찬다 하는 것이고 자기 얼굴을 밟고 다니면서 자기 얼굴을 치고 다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고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이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 수고리야 참으로 부처님께서 얻은 이 없는 바른 깨달음이라는 다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있지.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그게 바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 그러는 건 또 사람들이 아이고 깨달음이라는 게 원래 없다는데 부처님도 깨달음이 없다는데 뭔 깨달음이 있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의 순간에는 그냥 일체 모든 것이 텅 비어있고 이렇게 텅 비어있지만 이렇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없다 하는 것이지 정말 깨달음 있게 체험 그게 없는 거 아닙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반야공사상은 세워진 교육체계를 해체시켜버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리 부처님 불법이라 해도
하나의 틀로서 딱 서 있으면은 그건 이미 분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해체시켜야 해요. 그래서 건강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학 공부이면서 동시에 사실 수행입니다. 그래서 건강경 공부를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안 남는 그게 건강경 공부를 사실 들을 때는 혹하고 뭐 저는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말만 한 번 잘못 흩뜨리고 깨달은 것도 갖고 있다가 수업 받다가 막 버스 타고 가고 그래요. 그래 뭐 심선생 저 양반이 뭐 제대로 안 가르쳐줬나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칭찬하려고 좀 이상한데 반야공 사상과 관련된 그와 같은 건강경이나 유마경 강의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대승기질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철저하게 교학을 기반으로 해서 교리가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심 2문이면은 마음 하나에 생명률과 진영이 있다. 공을 말하는 공과 색이 있다. 공의 세계는 어떠냐? 진영의 세계. 색의 세계는 어떠냐? 생명률의 세계. 그 진영문과 생멸문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게 아주 교학적으로 쫙 짜여져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거 뭘 목표로 하지? 이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딱 안 오니까 머리로라도 이해를 하려고. 그래서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나 결국 이것도 어렵고요. 뗏목이야. 뗏목. 그래서 교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건강경이나 유마경 같은 이런 반야공 사상들은 그 법사나 강사 선생님이 말해준 것이 머리에 남는 건 잘못 가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뭘 들었지? 오히려 더 달성해지고 더 헷갈리고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사실은. 근데 이제 대승기실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그거 이제 정확하게 개념들이 어떻게 된다. 이걸 정확하게 탁탁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 한 학기 동안 죽도록 건강경 공부를 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게 공부 잘하신 겁니다. 왜 공부 잘? 진짜 농담이에요. 그 옛날에 큰 스님들 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보리야 열애께서 얻은 이없는 바른 깨달음 가운데는 진실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다. 그렇죠? 진실하다 허망하다 하는 게 다 말뿐입니다. 말. 분별 없는 자리에 가면 진실이 허망이 그런 게 없습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그게 깨달음입니다. 이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모든 법이 다 부처님 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체의 이 법이 이게 다 부처님 법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은 부처님 법이다, 어떤 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나누는데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 눈앞에 이것밖에 없잖아. 순간순간 변해가지만 순간순간 이 변해가는 이것이 영원하잖아. 그죠? 순간순간 변해가는 이것이 영원한 그 자리에 있으면 영원한 것이고 순간순간 변해가는 그 대상에 따라가면 계속 생멸하는 것이고 생멸이라고 하는 거를 탁 놔버리면 그냥 이 자리가 그대로 변화해가면서 그대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모든 법이 다 부처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수보리야 모든 법이 곧 모든 법이 아닌 것을 모든 법이라고 한다. 모든 법이 법 아닌 것을 바로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없다. 없는 그것이 바로 있다. 하는 이것이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모든 법이 곧 모든 법이 아닌 것. 그것을 모든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제법 실상관이 되면은 여몽한편 여려여견 그 관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있지만은 있음 속에서 텅 비어 있다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머리로만 얘기해가지고 죽을 때 아무 힘이 없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로병사,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옛날 마조대사가 중국 선종의 아주 큰 조사 스님이죠. 천하종사, 대종사 마조 스님께서 돌아갈 때 주지 스님에게 묻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거 뭐라 하시나? 주지 스님, 내가 죽으면은 우리 절에 시주 막 해주던 절 밑에 거사님 집에 내 소로태가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돈을 많이 깎은 분이 축생이 된단 말이야? 그분은 이미 축생이다, 사람이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태어나서 나는 부처님 불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다시 이 세상에 나지 않는다. 이거 아니야. 영원히 나지 않는 게가 아니고 바로 이 세상 이것이 이대로 있으면서 영원히 나지 않는 거라고. 그게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영원히 나지 않는 세상이 따로 있고 변하는 세상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마조대사 같은 분이 죽을 때 내가 저 밑에 우리 절에 시주 주던 저 거사님 중에 내가 서로 태어나서 우리 절에 시주 주던 그 보답을 내 평생 갚으리라. 그럼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 분들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마조대사가 몸이 아파가 끙끙 앓고 누워있었어요. 너희들도 아이들과 아프고 다 아픕니다. 치매도 옵니다. 요즘 주스님 또 안 묻습니다. 요즘에 큰 스님은 건강이 좀 어떠십니까? 건강이 좀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지를 보면서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일면불, 해가 떠있을 때도 부처님을 면해 있고 달이 떴을 때도 부처님을 면해 있고. 왜? 지금 이 순간 이게 그대로 부처단 말이에요. 우리 건강경에 보면 모든 법이 다 부처님 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법이 곧 법이면서 바로 모든 법이 아닌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법이다. 수보리와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장대함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이 장대함과 같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몸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있는 거 또 마찬가지야. 부처님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몸이 장대한 것 같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 몸이 이렇게 있는 이 자체로 그대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사람의 큰 몸이 곧 큰 몸이 아닌 것을 큰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몸인데 그 몸이 몸 아니다. 일체 세상 이 세상 이때 텅 비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몸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한다. 수보리와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았어. 만약 내가 반드시 한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말한다면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와 보살이라고 할 어떤 법도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모든 법에는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와 만약 보살이 반드시 부처님 나라를 장엄하겠다고 말을 한다.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래께서는 부처님 나라를 장엄하는 것이 곧 장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장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체 분별이 없는 거 그게 진짜 부처님 나라를 장엄하는 것이지. 온갖 탑을 짓고 불상에 금 몇 개를 입히고 이게 불국토를 장엄하는 게 아니라 달이 곧 부처고 해가 곧 부처고 내 앞에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부처고 그게 부처님 나라를 장엄하는 것이지. 수불이야 모든 것에 잘하는 실체가 없다고 통달한 보살이라면 여래께서는 참으로 보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달해야만이 그래야말로 참으로 보살이라는 말씀이죠.
8분 한 몸으로 함께 가는 일체 동관분. 일체 동관분. 우리는 내가 너를 본다 하죠. 아닙니다. 이게 이놈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나와 너가 2차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도 오랜 분별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있고 너가 있어서 내가 너를 본다고 자꾸. 일체. 일체가 동시에 같이 일체가 일체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일체 동관. 그래야 분별이 없습니다. 일체 동관. 이런 글을 딱 읽고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았거나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실 교황이 밟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게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법의 안목이 뚜렷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아직까지 그런 체험이 강하게 있지는 못해도 교황도 많이 하다 보면 또 법의 안목이 생겨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확실히 체험을 해가지고 정말로 뚜렷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좀 말하자면은 선법 같은 거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수행하기 전에는 글자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지만 그 체험이 있고 나고 깨달고 난 다음에는 글자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글자 공부를 해가지고 교서를 그렇게 되면 보여요. 뜻이 싹 보이거든요. 책적 시공 공정시 생각하면 그게 뭔 뜻인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자기가 다른 교리도 많이 알고 이러면은 이제 무불통지로 싹 모든 교서를 끼어가 이야기한다. 그 옛날에 육조 해는대사 같은 이런 분들이 그 일장부식한 분이라 원래. 그런데 깨달았죠. 나중에 보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 교학 공부도 하고 글자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불통지로 어떤 사람이 와도 뭐 법화경을 한 학생이 오더라도 뭐 아니거나 뭐 유식을 공부한 학생이 오더라도 막 무불통지로 쫙 설명을 해줄 거입니다. 이제 법의 안목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 동관돈 이런 글자를 딱 봐가지고 바로 이렇게 딱 이해가 되는 것이 교학 공부를 해도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나 질적으로다가는 그 일체 동관이 한번 돼야 된다. 일체 동관. 그러면 일체 동관 이 말 딱 나오면은 뭐 교서를 들을 거 없이 그렇지 일체 동관이지 딱 됩니다. 일체 동관.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 여러께서 유관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에서 여러께서는 유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하죠. 이거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께서 천안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 여러는 천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처님의 오안 5개의 눈이라고 하는 이제 유관이라고 하는 건 색신의 눈이고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겁니다.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체 분별이 사라지다 보면 식이 맑아져요. 식이 맑아지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통한 힘이 생겨요. 하늘을 딱 보면 하늘에 천인들이 움직이게 보이고 땅을 보면 지옥중생들이 움직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보면은 예전에는 내 선입관에 가려가지고 어떤 사물 또는 사태의 진실을 잘 보지 못하다가 내 선입관이 싹 없어지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쫙쫙쫙쫙 보이거든.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천안보다는 좀 해안에 가까운 것이죠. 어쨌든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이 그 수행의 힘에 의해 가지고 좀 가지게 된 총력적인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안,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해안인데 이제 그 금방 이제 그 말씀드렸. 선입관이 없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예전에는 내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뭐가 옳고 그런지를 사실 잘 몰랐단 말이죠. 근데 내 입장이 툭 빠져버리고 나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또 다르게 보여요. 그게 해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안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면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안양에 한마음선언이라고 있어요. 그 가면 이제 대행 큰 스님이라고 이분이 돌아가셨죠. 그런 이제 가르치는 법이 뭐냐 그러면 그 주인공에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러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를 한문으로 쓰면 이래서 공짜로 쓰는데 큰 스님이 쓰시는 주인공 이거라. 주인공. 이 텅 빈 자리, 이 자리가 주인이에요. 텅 빈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이거 지금 일어나고 이거 내 뜻대로 일어납니까 이게? 아닙니다. 지가 알아서 그냥 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픈 거, 내가 배고파야 되겠어서 배고픕니까? 아닙니다.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뭐 화장실 가야 되겠다. 물론 화장실 내가 가야 되겠다. 가지만 똥 마려운 게 내가 똥 마렵다 이런다고 똥 마려지는 게 아니잖아. 먹어가지고 때가 되면 똥이 나올 때가 되면 똥이 마렵고 매사 모든 일이 세상 이치 따라 쫙 흘러간다는 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일도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주인공에게 맡겨라. 주인공에게 맡겨라. 이 주인공에게 맡겨보니까 오히려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 죄송한데 조금 안겠습니다. 오늘 조금 피곤합니다. 주인공에게 맡겨보니까 오히려 옛날에 내가 해가지고 내가 어떤 내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이 더 잘 되거든요. 그거는 좀 묘한 이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개인적인 어떤 의도를 딱 내면은 오히려 일이 순리대로 풀어지질 않아요. 일이 오히려 잘 안 됩니다. 근데 차라리 나를 쏙 거기서 빼버리면은 일이 절로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풀어지는 일은 안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하고 대행스님한테 공양미 300석을 갖다 바쳐드려도 안 되는 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것은 내가 그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우지를 못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내가 한번 보증을 잘못해서 돈을 띵가 먹었다. 그래 아주 생활이 곤란해지고 힘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도대체 왜 보증을 써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됐는가. 그 이치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본질적으로 돈 잃어버리는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나라면 자기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돈 벌어야 돼. 욕심이기 때문에 눈의 이익에 대한 눈이 가려가지고 뭐가 옳지 그런지 모르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기를 당하게 됐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딱 이치를 알아서 깨닫게 되면은 아무리 친구 아니라 아버지가 와 돈 빌려달라 해도 이건 안 빌려줄 일은 안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빌려주려는데 어째 내가 안 빌려주면 내가 사람도 못 하는 거 아니겠나. 친한 친구가 와 빌려달라 하면 내가 이거 안 빌려주면 내가 이거 친구도 못 하는 거 아이가 나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탁 빼버리고 보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건 아닌 거는 아니야.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지 말로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또 사업 계획서를 봐도 잘 될 것 같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실패를 하면 우리 집에 쫄쫄 굶겠어. 빌려야 됩니다. 빌려주가 나중에 저 돈을 잃어버려도 우리 집 식구들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빌려줘도 되는 겁니다. 사업 성공해야 돼. 그게 참 안 되죠. 와가 이 새끼야 좀 네가 친구라는 놈이 그리고 실제로 내 어제도 같이 사우나가서 같이 벌거벗고 먹기도 하고 술도 먹고 와야 사람아 내가 잘해 의리 지킬게 이래 해놓고는 막상 돈 빌려달라 그러면 안 빌려주려 하고 정말 그걸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 나쁜 의리 없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것이 주인공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 주인공은 나거든 개체적 나거든 이게 나 맡기면 안 돼. 이게 안 돼. 주인공에게 텅 빈 공에게 흘러가는 이 이치에게 됩니다. 그것이 해안입니다. 해안. 내 눈이 아니고 주인공의 눈으로 보고 하는 것 이것이 해안이에요. 해안.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우려면 나를 봐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게 그냥 내가 있으면은 내가 이거 돈 안 빌려주면 내 돈 의리 없다고 추적 필요 없다고 얼마나 욕을 할까. 그놈의 안정한 자격지겠어.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옛날에 일본의 어떤 스님 이야기를 했나 어떤 시주가 있었는데 아주 큰 스님 이제 도인 스님이니까 열렬히 받들어 모셨어요. 온 집안 식구가. 근데 이제 그 집 딸내미가 어느 날 애비 없는 알을 턱
닿았어. 도대체 애비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놀라가, 아이고, 막, 스님이 막 밤에 몰래 와가지고, 정부이 나가. 그러니까 그 막 시주가 이마에 열이 받아가 와가 쫓아가 멱살을 붙여. 야, 이 땡긴 놈아, 내가, 응? 니를 그래 평생 존경하고, 우리 온 집안 식구가 그래 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어쨌든 네 새끼가 네가 키워라고 탁 애를 저래다 놓고 갔어요. 다 하는 이야기네요. 근데 이제 딸이 나중에 이제 정신을 또 차리니까 이제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큰 스님이 앞소리 안 했다. 자기는 분명히 가면 그건 내 새끼 아니다. 분명히 이랬을 거라 생각했는데 큰 스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애를 들고 가더라. 소리를 듣고. 그래 이제 후회를 하고 아버지 사실은 옆집에 마당새 놈하고 내가 애들 너무 큰데서 와가지고 큰 스님 내가 큰 스님 참 도인을 내가 몰라뵙고 큰 결례를 했습니다. 괜찮다. 아는 그 집 아니 데려가겠습니다. 그게 해안 있는 사람입니다. 수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예께서는 법안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종이 씨. 연예께서는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 진리를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제법 실상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의 깨달은 관점에서 보는 그 눈입니다. 법안. 법의 안목이 바르다. 법의 안목이 뛰어나다. 즉 진리를 바라보는. 불교의 진리는 불교의 진리 깨달음이 결국 이 제법 실상, 제법 일체법의 진실한 모습. 그게 뭐 공도 정확하게 하면 공적 시색, 색적 시공. 이거 그게 제법 실상이거든. 이거를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법안이다. 그리고 불안이 무엇이냐. 비록 그와 같은 법의 안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생에 모든 법을 닦아내지 못했어. 법의 안목이 있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억습이 남아있다. 이제 이 제법 실상을 다 깨닫게 되면 사람이 점차 변화해갑니다. 변화해가는 것이 일체가 텅 비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주인공이 주인이 돼서 옛날에 이놈이 주인공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내가 이제 제법 실상을 알게 되면 이 주인공, 텅빌공 이놈이 이제 주인이 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옛날 이 주인 공짜, 요 공짜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할 때는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한 욕망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주인이 되면 더 이상 내가 없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욕망이 일어나지 않다니까 무슨 뭐 무생물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밥 먹을 거 다 바쁘고 돈 벌 거 다 돈 벌고 재밌는 영화 있다 그러면 재밌는 영화 보러 가요. 다 즐겨요. 오히려 훨씬 더 인생을 더 즐길 수 있어요. 아무 뒷생각이 없으니까. 순수한 애처럼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개를 지키는 거예요. 개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있어서 내가 이 개를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지키지 못하는 게 다 내 욕망을 제어를 못해가 개를 못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없으니까 그런 욕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지킬래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절로 개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법 실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어. 그게 지가 이루어진다. 즉 선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고요해요. 그냥 싱긋 웃고 태양을 한번 보거나 바다를 한번 볼 때도 우리는 다 내 풍별 속에 바다를 와 바다 좋네 시원하네 이러는데 그냥 바다가 내가 하나 탁 떼버리고 하늘과 그저 하나가 탁 떼버리고 그게 진짜로 하늘을 느끼는 거고 바다를 느끼는 거거든. 그게 선정입니다. 선정.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늘 제법 실상으로 이 세계를 본단 말이야. 관이 절로 이루지. 그게 해 아닙니까? 해.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이 딱 이루어져요. 개정의 사막이 딱 이루어지면 탐진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기존에 내가 머릿속에 쌓아놓았던 탐진치가 녹아져요.
그래가 탐진치가 일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냥 이 세상과 내가 그냥 하나 딱 완전히. 그게 불안. 그때 부처가 된, 그게 부처가 된.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우차가, 우리 반야신경에도 보면, 반야지를 얻고 난 다음에 계속 수행을 해가지고, 마침내 무상등 증각을 얻어서 일체 제불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삶 속에서 닦아나간다. 닦아나갈 때, 예전에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억지로 그걸 닦거든. 근데 이게 탁 그 제법 실상을 탁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억지로 닦는 게 아니야. 절로절로 닦아지는 거죠. 절로절로 닦아지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탐진치까지 다 없어지고 나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비록 개정에 이게 절로 제법 실상각이 된다 하더라도 불쑥 욕망이 들어. 그러면 부닥치는 거야. 세상에 부닥치는 거야. 내가 위치를 번연히 알았는데 내가 왜 또 이런 욕망을 부리나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덜 깨달았나. 내가 깨달은 게 가짜를 깨달은 건가. 자기심이 들어. 그러다가 그 순간 탁 한 마음 걸리면 바로 이 순간 이것이 그 자리로구나 하고 탁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게 확연해지면서 더 이상 의심이 없는 상태가 점점 확 보이지. 그래서 탁 불이 되는 거야. 불이 되면은 이 세상 일체 모두가 다 불안인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유관이니 천안이니 해안이니 법안까지는 아직도 어떤 놈이 있어서 그 놈의 눈이야. 불안은 어떤 자의 눈이 아니야. 척가분의 눈이 아니야. 일체가 불안이야. 그게 부처님의 공안입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 강의 모래를 여러께서는 말씀하셨느냐. 예. 제존이셔 여러께서는 그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 수만큼 많은 겐지스 강이 있고 또 그 많은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 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가면 그 세계는 많겠네. 대단히 많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여러께서는 또 아신다. 왜? 어떻게 열애가 그걸 알 수가 있어? 그 마음이 바로 열애잖아. 그 마음이 바로 열애라고. 이 세상 모두 열애 아닌 게 없어요. 일체 동반. 모든 것이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체 세계를,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부처가 드러나는 거야. 부처가 드러나는 것이 부처가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만큼 다 이게 부처가 이게 그냥 일체 부처라. 일체 부처. 그게 일체 동관이야. 일체가 똑같이 해서 지가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야. 지금 일어나는 거야. 부처가 지금 부처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몸뚱아리, 이 육안으로 내가 이 세상을 본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탐진치, 분별심, 오랜 곱습에 있어. 그런데 한번 이 체험을 한번 탁 하고 나면은 절로 개정해가 닦여지면서 탐진치가 사라지면서 나중에 불의 경지에 탁 올라가는 일체 항아의 항아사수의 세계가 그냥 그게 다 그대로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께서는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닌 것을 마음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다 마음 아닌 거. 했던 말 또 힘들다. 뭔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수벌이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니 유명한 귀절입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심 불가도 현재심 불가도 미래심 불가도. 아니 과거심은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심은 아직 안 왔으니까 없다 치지만 현재심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현재심이라고 집착하는 그 순간 과거일 수도 있고 과거심이니 현재심이니 미래심이나 이것이 다 분별이요. 현재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이 순간이 현재 아닙니까?
그걸 이름으로 붙여서 현재라 하는 것일 뿐이고 그런 이름을 붙이면 이게 의미 아니라 그냥 이것뿐이야. 그래서 과거심도 없고 못 잡고 현재심도 못 잡고 미래심도 못 잡고 이게 분명히 현재는 현재지. 그래서 이게 현재심이다. 그런 거 다 텅비었어. 과거도 텅비고 현재도 텅비고 미래도 텅비었어. 그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현재가 있지 분명히. 그러나 현재가 텅비었다. 그래서 과거심도 텅비었고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19분 법계가 전체적으로 변함은 법계 통합은 이 법계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거든. 이 순간이 그냥 매 순간순간 하나로서 순간 변해가고 있다 이 말이야. 간단하게.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7가지 보배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인연으로 많은 복을 받겠느냐. 이 사람이 인연으로 대단히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수벌이야 만약 복덕이 참으로 있다면 여러께서는 복덕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복덕이 없는 까닭에 여러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늘 했던 이야기죠. 이색 이상분 색과 상을 떠났다. 색과 상을 떠나면 어디입니까? 이 자리들. 그래서 사실 떠나도 떠난 바가 없습니다. 그게 떠난 겁니다. 떠나도 떠난 바가 없는 그것이 떠나. 만약에 떠난 게 있고 하면은 떠난 게 아닙니다. 건강한 논리대로 하면 그렇죠. 이색 이상.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호를 잘 갖춘 몸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시가 반드시 상호를 잘 갖춘 몸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상호를 잘 갖춘 몸이 상호를 잘 갖춘 몸이 아닌 것을 상호를 잘 갖춘 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열애는 분명히 상호를 갖고 계십니다. 상호를 갖고 계세요.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육계가 툭 튀어나오고 이런 거. 머리 부처님 정수가 툭 튀어나왔죠. 수행을 많이 하면 이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혀를 이렇게 쭉 내면 이렇게까지 길게 내려온다 그러거든. 그 다음에 부처님 고추가 이제 맞습니다. 부처님 고추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마음장이라고 표현해요. 마음장. 말은 고추 같은데 부처님의 고추가 마치 말의 고추처럼 큰데 이거를 한번 근데 평상시에 부처님이 평상시에는 부처님 보면은 그 말처럼 큰 그 고추가 싹 덮여서 들어가가지고 마치 여자의 성기 마냥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마음장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그런 게 있느냐. 근데 이것은 특히 이제 이 부처님 32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원래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인도의 전통 철학, 전통 수행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 끌고 들은 건데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나도 그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이제 젊었을 때, 지금도 하고, 지금에서 좀 열심히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요가를 내가 해가지고, 한때는 내가 요가 센터도 한 3, 4년 운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가는 이게 주로 이제 육체를 수련해가지고 하는 수행이거든? 주로 호흡,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명상도 하지만 호흡을 많이 해요. 그래 이제 호흡을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호흡이 쭉 길어지면서 생각이 탁 끊기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때 되면 이 척추가 혈관을 같이 그걸 이제 뭐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쿤달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뭐 내가 했던 게 쿤달린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저씨 척추가 휙 이러면서 딱 느끼면 이 혀 끝에서부터 이 고추 끝까지가 하나의 끈처럼 느껴져. 끈. 그래 혀를 내가 쭉 내밀면 이게 쭉 끌려 올라와. 그 다음에 이걸 밑으로 쭉 내면 혀가 쭉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돼. 그런데 에너지가 딱 그 상태가 되면 에너지가 되면 쭉 올라가거든. 그럼 이게 쭉 끌어당겨 올라가죠. 그때 내가 뭐 사진을 내가 찍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거 내가 보진 않았지만 느낌이 딱 그 느낌이야. 아 그때 내가 마음장이라는 게 이게 마음장. 이게 왜냐면 부처님은 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법 실상을 관하시기 때문에 개정의가 완벽히 갖춰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따로 특별히 좌선을 안 해도 늘 좌선하고 있는 그 선정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그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부처님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인도 전통 수행자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 수행을 하면 그와 같이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끌어 올라간다. 그래서 끌려 올라올 때는 혓바닥이 정말 이만큼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진짜 쭉 끌려 들어가지고 마치 여자 물건처럼 됐다 이런 느낌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혓바닥에 부처님이 길고 이 고추가 이 마음장이다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부처님 여기 보면 또 목에 세 개 줄이 이렇게 세 개 져 있거든. 좌선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천태 지관에도 보면은 천태대사가 쓴 천태 소지관에 보면 한번 좌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핵심을 두는 게 뭐냐면 척추를 똑바로 쳐야 돼요. 척추를 똑바로 쳐야 됩니다. 좌선을 할 때는 좌선을 하고 호흡을 할 때는 척추를 똑바로 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무력시 됩니다. 숨을 쉴 때 처음에는 호흡 수련 해본 사람 알 거예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숨이 거칠어서 숨소리가 샥샥샥 들립니다. 그걸 보통 풍이라고, 한문으로 풍이라고, 그 호흡의 상을 풍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한 10분이나 지나면 소리는 잦아드는데 숨이 시원하게 아랫배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막 한 명치나와 숨이 딱 막혀버려요. 숨이 시원하게 안 내려와. 그냥 막 답답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단전 호흡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제일 힘들다 하는 것이 명치가 답답하다 이거요. 명치가 답답하고 명치 반대쪽 여기 뒤에 내가 답답해가 마치 무슨 쇠파이프 하나 꽂아놓은 듯한 기분이 든다고요.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천이라고 해요. 천. 뭔가가 막혀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호흡을 하면은 조금 더 호흡을 하는 게 이제 호흡을 계속 연습을 이제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뻥 하고 뚫려요. 숨이 막 시원하게 내려갔다가 그러면 호흡하는 시간이 아주 길어져.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개나 샤릴 때 숨이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래도 나중에는 막 숨이 쑥 그러고 막 20초 30초 동안 숨이 쑥 들어왔다가 한 20초 30초 동안 숨이 쑥 나간다. 막 시원하게 들어오죠. 그러나 숨이 깊이 들어와도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세밀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지는 못한다. 근데 사실 숨이 뻥 뚫어지면 그다음부터 금방 그 상태가 와요. 마음이 착 가라앉는 상태. 그거를 이제 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되면 숨이 아주 길게 내려왔다가 크게 나가는데 그게 느낌이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숨을 쉰다 생각하잖아요. 숨을 마시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전자물을 이렇게 바닥에 따르면 금간대가 있으면 금간대로 물이 쫙 빨리 들어가듯이 바깥에 있는 이 숨이 내 코를 따라서 콧구멍 귀를 따라 쭉 들어와서 폐포 하나하나를 확 채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폐포 하나하나를 다 비우면서 다시 싹 숨 바꿔. 숨이 그놈이 지가 알아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숨이 들어왔다 나왔다는 거지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거를 숨식자로서 식이라고. 그래서 천태지대사가 그거를 풍천기식 그래서 이 호흡의 순서는 그렇게 변화해 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숨이 바깥에 있는 숨이 지가 알아서 들어왔다 나가는 이 단계 정도까지는 가야 그때 가야 소위 말하는 선정 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천태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개 앉아서 호흡을 딱 할 때 호흡 수련을 할 때 보면은 무조건 할 때 20분 앉아있어요. 20분 앉아있어야만이 이 코에서 샥샥거리는 소리가
술 마시게 되실 때 씩씩거리는 소리가 잦아들면서 마음이 그때부터 좀 편안해져요. 20분이 안 지나. 근데 이제 나중에 수행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앉으면 그 자리에서 막 그대로 막 편안한 상태가 돼요. 아주 선정 수행이 높은 사람은 있지. 근데 불교에서는 꼭 그런 선정 수행을 강조하지 않아요. 불교는 오로지 깨달음이 있게. 그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이미 텅 비었는데 뭐 숨소리가 씩씩 나든 말든 그것도 텅 빈 것이고, 가슴이 막혔든 말든 그게 이미 텅 빈 것이고, 숨이 깊이 들어오든 말든 이미 텅 빈 것이고. 불교의 깨달음은 그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은 그런 차제적인 그 훈련을 한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깨달음보다도 그 수행의 그 묘를 얻으려고 나는 언제 그런 시계 상태, 숨이 깊이 들어와 그런 상태가 되겠네. 그 상태가 되면 몸이 편안하고 진짜 좋거든요. 그런 상태를 얻으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이제 선정에는 상당히 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봐야 제법 실상이 안 되면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도 한번 좌선 탁 들어가면 바로 막 제4선 뭐 식무변처럼 슉슉 들어가셨잖아. 자기 스승보다도 더 선정 깊이 들어갔다 그랬잖아. 그런데 선정에서 나오면 다시 코가 샥샥거리네. 깊이 들어간 그 상태는 좋은데 다시 선정에서 나와서 다시 말짱 들어오고, 이거 가지고는 생로병사를 덮칠 수 없다. 물론 한평생 앉아가지고 좌선만 내 하고 있으면은 편하겠지. 근데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급할 때도 있고 뛰어갈 때도 있고 이런데 24시간은 안 되잖아. 24시간 되려고 그러면 그 호흡에 묘를 넣는 게 아니라 제법 필요한 거야. 공간이 돼야 돼. 공관이 되는 게, 공관이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관을 하려 해서 관이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것이 텅 비었다라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확연해야 된다. 그리고 숨이 헐떡거리는 말든 언제나 고요해. 언제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호를 얻게 됩니다. 상호를 얻게 되지만 아까도 내가 금방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그 상호가 있어 본들 제법 실상과에 안 되면 아닌 건 아니게.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에는 상호를 잘 갖춘 놈이 상호를 잘 갖춘 몸이 아닌 것. 바로 이게 제법실상관 색적시공 공국시색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로 상호를 잘 갖춘 거예요 말이요. 응? 뭔 말인지 알겠죠? 불교하고 외도의 수행이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에서 다릅니다. 불교는 깨달음이고 공성을 공을 깨달아서 언제나 이 공과 색이 둘이 하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이고, 다른 외도들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어떤 그와 같은 선정의 차분한 상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얻는 것도 큰 공덕이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그와 같이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얻은 그것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거야. 생멸법. 근데 이 텅 빈 이 자리 이것은 생멸법이 아니에요. 훌륭한 이게 있으라고 한다고 지금 이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까? 없어라 이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이거는 있는 것이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법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법계가 바로 참나고 어째 보면은 이 법계가 바로 불이라. 법계가 있고 있는데 그걸 이제 내가 나와 너를 탁 두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나를 이게 나라고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제법 실상말이 되면 그냥 이 법계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는 이 말도 틀린 말이야. 아무 생각 없어.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상하를 잘 갖춘 몸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승준이시요. 반드시 모든 상호를 잘 갖춘 몸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모든 상호를 잘 갖춤이 곧 잘 갖춤이 아니었을 모든 상호를 잘 갖춤이라 말씀입니다. 했던 말 또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21분에 말도 말의 대상이 아니나니 비설소설 보는데요.
뜻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제 강의는 마지막이고 다다음 시간에 우리 학장 스님, 회주 스님의 특별 본문이 있으실까 하니까요. 21분이면 한 10개, 12개 분이 남았는데 사실 요거는 막 통째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 정화 스님도 뭐 뒤에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크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 막 어쨌든 다음 시간 2시간은 1시간 안에만 나머지 10개 분을 다 끝내버리고 왜냐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미 내 할 이야기는 첫날 첫 시간 안에 이미 끝났어요. 하고 1시간 정도는 우리 저기 거사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색신으로 세상을 볼 수 없고 집안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단지 방편이지 본질이 아니다 했지만 부처님이 방편 가르치니까 방편 가르치신 이유가 있는데 1시간 정도는 공방 기념으로 성경을 좀 담배하고 전체 연합회 강의를 마치고 오늘 2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